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바울, 그 바울의 마음속에 넘쳐났던 것이 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어리석다 그렇게 조롱하고 또 멸시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진정으로 복된 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긍심과 기쁨과 그리고 긍지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 구절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2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자,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듣고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리고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듣고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 그리고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은혜.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렇다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바울이 굳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왜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의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너. 그리고 구원의 날에 누구를요? 너를 도왔다. 이 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도 이사야 49장 8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듣고 도왔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자마자 딱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되었을 때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고기 내놓으라고 또 원망하고, 툭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치 없게,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해버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답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결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을까?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아까 이사야 49장 8절은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덧붙이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미 없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공고했던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귀한 직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이 이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세 부류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그랬는데요, 우리의 사역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다른 것도 아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잘못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별로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야 어떤 희생을 감수하든 어떤 모욕을 당하든 개의치 않고 감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내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했던지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거나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례까지도 받지 않고 평생을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욕받고 욕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사람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을 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희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육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양자택일이 이게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내 영광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아 죽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울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복음이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내가 조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쉬운 성경 번역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자천한다,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에는 바울이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할 수 있었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데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뒤에 보시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을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 뒤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울이 많이 견뎠던 것,
그러므로 뭘 많이 견뎠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환난, 궁핍, 고난. 자, 4절에서 5절까지 총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많이 견뎠는가? 자, 첫 번째 부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들입니다. 그것이 환난, 궁핍, 고난입니다.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카시스라고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궁핍이라고 하면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궁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못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겪는 고통,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시련 3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부류,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핍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매맞음, 갑침, 난동.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외부에서 가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짊어진 것들 3가지: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자, 이 내용들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9가지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다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9가지가. 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자, 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에서 성 밖에 던져졌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파선했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앞에서 지금 우리가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바울이 언급했던 9가지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대로 다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직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감수했던 일들 9가지였다면, 자,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것을 다 종합해서 의의 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8가지를 의의 무기로 삼아서 좌우에 가지고 세상과 싸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깨끗함, 하그노테티, 이것은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할 때의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우상숭배였거든요. 자,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이 해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영적인 순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깨끗하게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그노세이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가르치려면 바르게 알아야죠. 그리고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자, 바울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감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참았던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디미아. 자, 자비함, 크레스토테티. 자,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자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비함으로 대하는 태도. 자, 그리고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2번이나 강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진리만을 선포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 이 8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8가지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세상과 싸울 때 들고 나갔던 의의 무기라는 겁니다. 이 8가지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좌우에 가지고라는 것은 이 8가지 무기로 완벽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자,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떠 있는가?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을 때가 훨씬 많았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무명인 취급도 받았습니다.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슬픈 사람이라고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가난한 자처럼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오해와 비방. 바울은 거짓말쟁이. 바울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 저 사람은 죽은 자, 매도 많이 맞고 슬픈 사람으로 취급받고 가난한 자처럼 여겨졌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겨졌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취급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전한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무명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주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고난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이 가득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하는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사나 싶었겠지만 사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죠.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 유하는 것들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리고 살아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후회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과 사도들을 보면서 불쌍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과 사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평가한단 말입니까? 12절부터 13절 내용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12절 13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다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 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닫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누가 닫았다고요? 성도들이 마음을 닫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닫지 않고 친자식처럼 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닫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오해하고 모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바울은 친자식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또 때로는 미운 짓을 해도 부모는 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듯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자식인 겁니다. 그것도 내 친자식.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마음을 닫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마음을 닫은 적이 없고 너희들을 포기한 적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좀 이해하고 바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또 이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애틋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무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실수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부모의 심정으로는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건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일이죠.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은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막 그냥 괜히 그죠?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이 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정말 내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보면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 진심이 오가는 그런 가족 같은 관계, 그러면 참 우리 교회 참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몸도 마음도 다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자긍심이 넘쳤던 이유는 바울은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이 다른 것도 아닌 내 부족함 때문에, 이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를, 그것을 원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당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바울에게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울이 바랬다. 이 내용으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기쁨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저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숫자 하나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